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단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날씨가 너무 덥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사람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서요. 그러면 먼저 잠도 자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육신은 먹어야 되고 또 입고 자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이는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보이는 환경들은 뭐가 중요해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싸워 먹으면서 막 이렇게 장애인 회관이나 이렇게 소풍 가고 오히려 야유회 이렇게 막 댕기다 보면 거기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야.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가려고 막 욕심 부리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먹는 거 갖고 제발 싸우지 마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나 죽게 됐다고.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다고 누구 불러요? 아이들은 엄마도 부르고 옆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먹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떡은 뭘 이야기하냐면 전체적인 거, 먹는 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밥도 먹어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잠도 자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되나요? 요즘엔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전화해갖고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디 좋은 데가 있다고 거기 같이 가자고 막 등등 뭐 별의미 얘기 다 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 갖고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그 영혼에까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고 돈을 벌으려고 애쓰면서 목사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지금 목표가 3억이거든요. 우리 그 교회 우리 나눔교회 오시던 분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이 사람이. 막 그냥 그 보르고 막 이런 거 찌그러다가 얼굴 새까매갖고 저 처음 저를 만났을 땐 그런 모습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시각협회 오고 안마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마를 막 이렇게 댕기면서 돈 벌고 다녔어요. 목사님 나는 목표가 3억이거든요 막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제가 까맣게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전화해갖고 목사님 달성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뭘 달성했냐 그러니까 3억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를 2개를 산 거야 이분이. 안마를 막 하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돈도 벌고 또 뭐 안마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다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려고 막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너희들을 다 행복하게 못했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예? 막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은 뭐 한 30 정도 그 나이에 결혼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또 30년을 딱 고생을 해갖고 몇 살 돼요? 60살 되잖아요. 근데 60살 되고 나니까는 내가 정말 행복한가? 에? 내가 행복한가?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죽도록 일하고 나니까는 몸이 온데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나한테 많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나를 치료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 부모나 또 아버지나 나를 이렇게 위로할 사람 없고 그 돈으로 내 만족을 이렇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안에는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거야.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떤 때는 정말 찬양도 부르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에서 정말 차 타고 몇 시간이면 갈 그 길인데 하나님 뱅글뱅글 돌리시는데 왜 돌렸다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많이 훈련받고 나로서는 정말 힘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또 듣고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막 딱 베낀 거야. 응?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이 땅에 있지 못했을 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가나안을 열심히 행해서 가는데 가나안에서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기는 뭐 좋은 것도 많고 과일도 뭐 이렇게 포도나 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60년 그 당시쯤에 사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사신 거야.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젊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좀 자유를 못 누렸잖아요.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무서워서, 시아버지 무서워서, 또 남편 무서워서 그냥, 예? 그냥 화가 난 것도 화도 못 내고, 내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환경은 매여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나 속병 들었어 이렇게 해갖고 그걸 참다 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면은 이 가슴에서 주먹 많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돌덩어리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병이 화병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화를 이걸 삭히지 못해서 예?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육신의 이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암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목회자도 뭐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사님도 누구든지 다 받아요. 근데요 그거를 빨리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그 가정을 빨리 이야기하고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내가 옆 사람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 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하면 막 고모라 옆집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욕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도 못 가갖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 그 기가 들어가면 또 우리 시어머니가 또 너 왜 댕기면서 부모 시어머니를 흉보냐 막 이러면서 더 큰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뭐 남편이요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키고 막 그랬어요. 막 1시간 2시간 뭐 3시간 막 일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00% 비밀을 보장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는 누군가한테 내 답답한 얘기를 좀 하고 싶잖아요. 에? 나 오늘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고요. 누구 때문에 왜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금방 가갖고 그게 또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별놈의 얘기 다 막 속상한 얘기 막 좁은 얘기만 다 해도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비밀을 100% 보장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하고서는 내 마음이 정말 좀 시원해서 아유 이제 내가 좀 살겠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이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 어른들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공부할 때 학교 갔다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명이서 마당에서 쫙 앉아가지고 야 왜 이렇게 늦게 보니? 이러면은 제가 아침에 막 들통에다 국을 한 들통 끓여놓고 밥도 한 들통 해놓고 그러면 가스불이나 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와서 바로 챙겨서 먹어도 되는데 불도 안 켜놓고 마당에서 다 나 올 때만 기다리고 길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니 이거 불도 못 켜라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밥을 챙겨드리고 어쩌다 보면은 좀 차가 밀릴 때도 있고 좀 그래갖고 좀 늦잖아요. 왜 늦게 왔냐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은 너무 막 화가 날 때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어떨 때 막 울고 어떨 때는 진짜 들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은 다 훈련이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기 전서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맨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니까 지금은 아 그게 왔어? 응 알았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정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못 견뎌서 막 그렇게 하던 그 시간들이 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또 육신의 어떤 그 생활면들과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몇 년이야? 많아봤자 100년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이렇게 싸워야 할 대상들, 이 모든 일들이 많아봤자 100년이야. 그 100년은 어떻게 해요? 그 100년을 나한테 어떻게 참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태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뒤로 이렇게 다 지나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꿈같이 지나온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요 말 했었는데 언제 결혼했지? 요 말 해갖고 뭐 1, 2, 3, 4 가르쳐주고 뭐 응? 한글 어머니 아버지 가르쳐줬는데 언제 결혼해갖고 애기들 나갖고 그 애기들을 1, 2, 3, 4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갔나 이렇게 하는데 100년도 어떻게 해요? 지나놓고 나면은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봄이 돼서 싹이 뾰족뾰족 이렇게 나더니 뭐 고추 심는다고 뭐 해더니 고추 따가 그만이고 참깨 좀 사다 주세요. 뭐 참깨 심어야 돼요. 막 이러더니 참깨부터 다 이렇게 이제 타작해서 벌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와지고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육신의 일들을 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 한 가지 해고 나면 또 이게 기다리고 이거 또 해결하면 또 이게 기다리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의 사는 그 모든 일들이 한 가지 해결하고면은 이제 끝인가? 평안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일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다 쫓아다녀요. 하나님 잠깐만 주무시고 계세요. 나 이 일 좀 해결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그거 갖고는 행복하지 않다. 예? 너희들 돈 버느냐고 그렇게 수고하니? 그거 갖고 영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예? 돈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딱 아파서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돈 쓸 수 있어요? 막 70 먹고 80 이렇게 돼가고 그때는 어디 활발하게 이쁜 옷 입고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생명이 있고 내 건강이 있을 때 뭐 사기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뭐 친구도 만나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그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먹을 것을 그것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살을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살을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정말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근데 우리는 음료는 뭘 상징합니까? 영의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피를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그분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제 그 하늘 양식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또 하잖아요. 그 식사는 우리의 육의 양식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거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건강을 이렇게 회복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떡. 그래서 너희들이 영혼의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먹고, 예? 주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해요. 떡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먹나요? 우리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을 갖다가 뭐 빠고 이렇게 저렇게 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삼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고난 당하셨어요, 용수? 예수님이. 예수님. 예,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이렇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 산떡을 날마다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래요. 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데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나 먹을 거 없는 거 입을 거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분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냉장고에 뭐 쌀 밥이 있는지 반찬이 있는지 어떤 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필요한 대로 먹을 것이 이렇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중에 여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교회를 방문했어요. 몇 분이 같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교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60대 초반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척교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목사님이 막 할머니들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회라는 게 어때요? 뭐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나눔교회 같은 데서 뭐 해야 돼요? 들을 분들은 좀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웃고 놀고 웃고 놀고 다치지 않게 돌봐주고 그게 제 목회가 절반의 목회는 제 목회가 그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쓸쓸할 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어떤 지식적으로 좀 이렇게 자라나서 성장되고 뭐 좀 보이는 게 있어갖고 저분을 보니까는 우리 나눔교회 그래도 든든한 일꾼인데 근데 그냥 맨날 먹고 놀고 그냥 뒹굴고 또 맛있는 거 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이거 뭐 멍멍이들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스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골 동네는 어때요? 시골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나오면은 고등학교쯤 되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되면 백화점으로 나가야죠. 도시에 가서 공부해야죠. 뭐 이런 아주 산골 시골 같은 데 보면 거의 중학교만 나오면 고등학교는 백화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대학교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가야 돼. 그러다 보면은 할머니들, 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뭐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 이렇게 거의 시골 동네에는 70이 넘은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경로당 가면은 제일 막내라는 거야. 70 넘고 80대 사람이 막내여갖고 막내가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야, 물 좀 갖고 와라. 그럼 누가 갖고 와야 돼? 80 먹은 어른이 물 들어가는 거야. 90 먹은, 예? 90 먹은 어른, 90 넘고 이런 어른들이 계시면 물 떠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분들 중에 그 가운데 교회가 딱 서었어요. 어떤 분이 어디가 제일 어렵고 힘든 데인가? 내가 개척질 제일 어려운 데를 찾아가야지. 그러고 가봤더니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찬양은 어때요?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야. 무곡이야 무곡. 또 하나님 말씀 들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들려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어디 읽었지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그걸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셔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몸에 병 들어갖고 돌아가실 때 되니까 사모님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힘드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못하고 가게 됐으니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들은 서울 가서 돈 번다고 예? 이렇게 공부한다 가버리고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대밭이랑 많이 써갖고 사람들이 맨날 농약을 치는데 그 사모가 몸이 이렇게 안 좋았대요. 농약 치고 막 이러니까 빨래 넣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갖고 누가 돈을 막 헌금을 해보라고 이거는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아파트를 하나 사줬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목사님들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셋이서 갔어요. 그렇게 가갖고 목사님이 가면서 이런 힘든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갔으니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해냐고 이러면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정말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딱 나서서 할 만한 그런 저기가 못 되니까 저희들 만났는데 우리 총회가 이제 영목회 총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 와갖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라. 근데 그 목사님 친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한 40평 이 정도 되는데 그 교회를 그래도 사모 재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여기를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교인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야. 할머니들만.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여기를 지켜야 되냐 가야 되냐 이렇게 막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환경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 나이 60 먹어갖고 어디 가서 뭐 사모가 돈 벌어갖고 잘 살 그런 욕심이 나든지 이런 건 좀 할 그 힘이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식구들도 이런 식구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넘어지든지 깨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목회 한다 그러면은 좀 웃지 않을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예? 또 일반 목회자들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같이 이렇게 뭐 장애가 있고 뭐 이게 지적 이런 적으로 이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안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나눔교회가 이 군문동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예전에는 복지가 잘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장애인 회관에 가서 뭐 돈처럼 좀 밥도 주고 뭣도 주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툭하면 나눔교회야. 나눔교회 목사님 비빔국수가 먹고 싶어요. 나눔교회 목사님 김치 부침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엄마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 나눔교회가 쉴 새 없이 떡국 먹고 겨울에는 정신없이 제가 실컷 먹어라 이거 그냥 엄청 막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고 어떤 때는 이게 꼭 이 일이 이게 하나님 일인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부친 게 뭐 먹고 밥 해먹고 이게 하나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갖고 제가 한쪽으로는 조금 낙심이 되면서 좀 성경 공부해갖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워야지 맨날 먹고 놀고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또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귀한 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목회 누가 해요? 안 하지. 예? 뭐 돈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나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 이 생명들을 누가 좀 돌아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우러러 보면서 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돌봄이 없는 이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님도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성경을 보다가 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장애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못 먹는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좀 어느 정도 좀 성장해갖고 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찾아가. 교회도 좋은 교회 어디도 뭐 어디 서울 어디 잘 찾아가는데 좀 이게 지식이 없거나 이게 좀 생각이 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 갈 길을 못 찾아가잖아요. 누가 인도해야 돼요? 누군가 좀 나은 사람이. 예?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지적장애인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나은 사람이 인도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열심히 노는 일을 즐겁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백화점도 데리고 가고 계곡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름이나 또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따뜻한 데 오세요. 따뜻한 데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제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일을 누가 해? 자부심을 갖고 저를 좀 칭찬하면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다만 이들이 이렇게 지적이 좀 있어도 아주 모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것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막 얘기해주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은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를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용수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뭐 했나요? 이거요 뭐 성경이고 이거 뭐 안 돼요. 암만 됐고 정벌만 안 돼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거라도 가르쳐야지. 예? 최선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네,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서 아주 나이가 많은 뭐 치매 아주 치매가 아니라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가면 또 우리 용수 같은 이런 식구들도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그 생명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지식이 많이 없어도 천국 사람 돼야죠. 그렇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제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로 마음 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가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금은보와 또 뭐 돈보따리 이런 게 뭐 즐겁고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깐이라는 거 오늘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떡이 있어야지 그것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장에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어떤 때는 제가 형편없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은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가 제가 항상 정말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사람도 들어야 되고 이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신 거는 뭐예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구나. 근데 이 자리에서 심은 거를 뽑았다 또 여기 심고 여기 심다 보면 나중에 말랐죠. 다시 한번 이곳에서 내 자리 지키면서 주님, 우리는 요즘에는 지식은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텔레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댕기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이곳에 세우신 건 나를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또 더 연약한 생명들을 세우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함께 힘차게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이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떡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갈 이제 죄인들이었지만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